인생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삽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지내고 어떤 사람은 한숨만 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삶과 괴로운 삶의 차이는 바깥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즐거운 삶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생을 즐겁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어느 해질녘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걱정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서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시간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삶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안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버드나무를 가리키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버드나무를 보라.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마음의 뿌리를 현재에 깊이 내려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어수선한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기 때문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하루에 3번, 잠시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라. 그 속에서 고요함을 발견할 것이다. 제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했지만 정작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야 삶의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 가진 것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라. 봄비가 내리는 조용한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울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메마른 우물처럼 텅 빈 허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함만 느껴집니다. 남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항상 모자라 보이고, 남들이 가진 것은 항상 부러워 보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것을 사면 저도 갖고 싶어지고, 이웃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 처지가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줄 모르겠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언제쯤 만족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빗방울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작은 웅덩이를 보라. 비록 작지만 하늘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은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맑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불만하는 마음은 큰 것도 작게 만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라.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 보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다.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했지만 정작 행복은 이미 자신 곁에 가득히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도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유마경에서 말씀하시듯 깨끗한 마음이 곧 정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천국이 펼쳐집니다. 3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단순하게 살며 진정한 여유를 누려라. 가을 단풍이 물든 오후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지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처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져야 할 물건들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집안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기만 하다 보니 생활이 복잡해졌습니다. 옷장은 입지 않는 옷들로 넘쳐나고 서랍은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거리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런 복잡한 삶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지 끝에 매달린 한 잎의 매화잎을 가리키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매화잎을 보라. 오직 하나뿐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많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라.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과 걱정도 마찬가지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버려라. 비워진 공간에서 여유가 자라나고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할 것이다. 단순하게 살수록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복잡함은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단순함은 마음을 맑게 한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많이 가져야 풍요롭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진정한 풍요로움은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단순한 삶에서 진정한 여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도덕경에서 말하듯 비어있음이 가득함보다 더 유용합니다. 단순함에서 참된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의 길을 걸어라.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그늘에 가린 꽃처럼 시무룩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남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는 저보다 성공했고, 이웃은 저보다 행복해 보이고, 형제는 저보다 운이 좋아 보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제가 초라해지고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남들이 부러워서 잠이 오지 않고, 어떤 때는 제 처지가 한심해서 기운이 없어집니다. 남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기보다는 질투가 먼저 생깁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제 인생을 재단하다 보니 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고 항상 제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 하나를 가리키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을 보라. 다른 별들과 비교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고 있지 않은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한다면 자신의 향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니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된다. 내 안에 있는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 피우는데 집중하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놓쳤다는 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키워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불성을 발견하고 꽃 피울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웃음과 유머로 마음을 밝게 하라. 이른 새벽 영축산 기슭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먹구름이 드리운 하늘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겁고 힘든 일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들 뿐이고 사람들을 만나도 불평과 걱정 이야기만 들립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경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실수에도 화가 납니다. 얼굴 표정도 굳어져서 가족들이 무서워할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좋다는 건 알지만 억지로 웃으려니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밝고 유쾌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에 젖은 옥수수밭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옥수수밭을 보라. 황금빛으로 익은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추고 있지 않은가. 자연은 항상 기쁨과 유쾌함으로 가득하다. 웃음은 마음의 꽃이니라. 억지로 피우려 하지 말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주어라. 작은 일상의 재미를 발견하고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찾아보아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웃음은 자신만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환하게 만든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진심으로 웃어보라. 그 웃음이 복을 부르고 건강을 가져다 주며 인연을 맺어준다. 웃는 얼굴에는 자연히 좋은 기운이 모여든다. 제자는 그때 느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밝은 면을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웃음을 되찾으면 세상도 다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열반경에서 말씀하시듯 기쁨과 즐거움은 해탈의 조건입니다. 밝은 마음에서 지혜의 빛이 샘솟습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벗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라. 햇살이 따스한 오후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외로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메아리 없는 빈 동굴처럼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려 해도 공통 관심사가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혼자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면 점점 더 사람들과 멀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들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서로 기대어 자라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들을 보라. 혼자서는 거센 바람을 견디기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좋은 벗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하지만 좋은 벗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 남의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어라.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라.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어라.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의 따뜻함도 놓치지 말아라. 마음을 열면 세상도 문을 열어준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 때 진정한 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함경에서 말씀하시듯 좋은 벗과의 사귐은 수행의 전부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때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끊임없이 배우며 마음을 젊게 유지하라. 겨울 눈이 내리는 조용한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시든 꽃처럼 생기를 잃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해력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들도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예전에 알던 것들만 반복하며 살다 보니 일상이 지루하고 단조로워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저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느티나무를 바라보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느티나무를 보라. 수백 년을 살면서도 매년 새로운 잎을 낸다. 나이는 몸에만 있을 뿐 마음은 항상 새로워질 수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젊은이들의 빠름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소중히 여겨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한 주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 자체를 즐겨라.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 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잃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마음은 언제나 젊고 생기 있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곳이 배움터이고 모든 이가 스승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 무한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8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마음을 치유하라. 새벽이 밝아오는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지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탁한 연못처럼 흐린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인공적인 것들에만 둘러싸여 살아가니 마음도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것들이 그리워집니다.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한 그루마저 위로가 됩니다. 자연과 멀어진 삶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복잡할 때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림 사이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가리키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바람을 느껴보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다. 자연과 함께할 때 마음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흙을 밟아보아라.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 인위적인 긴장이 풀리고 본래의 평화로움이 되살아난다. 꽃과 나무, 새와 바람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어준다. 그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유로움을 배워라.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그때 느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지만 자연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맞아준다는 것을. 자연과 함께할 때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야경에서 말씀하시듯 만법이 공하여 본래 청정합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본래 청정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배품과 나눔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라. 석양이 붉게 물든 저녁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궁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다 보니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한 일은 할 수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베푸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황혼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는 산벚꽃을 바라보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산벚꽃을 보라. 자신을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선사한다. 진정한 기쁨은 나누어 줄 때 배가 된다. 베풀문 가진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귀 기울여 들어주는 마음도 모두 소중한 베풀미다. 물질만이 선물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도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나눔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 주면 줄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베풀면 베풀수록 삶은 의미로워진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라. 그 작은 씨앗이 큰 기쁨의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베풀문 많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바람 일경에서 말씀하시듯 보시는 복덕의 근본입니다. 베푸는 마음에서 무량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10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변화를 받아들이며 늘 새롭게 태어나라.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어느 아침, 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두려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추위에 떠는 어린 새처럼 불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통용되던 것들이 오늘은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아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겨울 끝에 돋아나는 새순을 가리키시며 희망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새순을 보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새롭게 돋아나지 않는가.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받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라.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나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가능성에 집중하라. 변화 속에서 불변하는 것은 바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다. 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막으려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변화를 친구로 받아들일 때 삶은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로워진다는 것을, 무상의 변화 이치를 담은 승만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것은 변화돼 변화 자체가 진리입니다.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부처님의 한 제자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제자는 평생을 심각하고 무겁게만 살아왔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고 즐거워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매일을 의무감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시끄럽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10가지 방법 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며 단순하게 살고 비교하지 않고 웃으며 좋은 벗들과 지내고 계속 배우고 자연과 함께하고 나누며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말입니다. 제자는 그날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웃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일상의 재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 꽃들의 아름다운 자태에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한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의 따뜻함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심각했던 제자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자의 변화를 느끼고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심각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언제나 밝고 즐거워 보여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일상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먼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밖에서 찾으려 했는데 정작 즐거움은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제자에게 즐겁게 사는 비결을 물어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방법을 정성스럽게 전해 주었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0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요한 마음 공양입니다. 하루에 3번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무렵, 잠들기 전에 각각 3분씩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야 삶의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삶 공양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할수록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 공양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키워가십시오. 다섯 번째, 웃음 공양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진심으로 웃어보십시오. 작은 일상의 재미를 발견하고 유머러스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섯 번째, 인연 공양입니다. 좋은 벗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십시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푸는 마음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곱 번째, 배움 공양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 보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영원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여덟 번째, 자연 공양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아홉 번째, 나눔 공양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 따뜻한 말과 미소도 나누어 주십시오. 베푸는 마음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열 번째, 변화 공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하나로 평범한 일상도 기적 같은 선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지혜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배울 점을 발견하며 어떤 만남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완벽하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도 인생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평안함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나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속도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이 항상 웃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삶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진심으로 웃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즐거운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즐거운 삶의 비결이나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소소한 기쁨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 채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